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온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려고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붙드시는 주님,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각 나라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일학교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로 건강한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예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기도로 힘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에 날마다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건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그 가정과 사에게 모든 은혜 안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운 교회를 위해 각자 받은 은사대로 묵묵히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우시고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우며 주님 영광
교사들인데요,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방금 불렀던 가사의 내용대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수고 위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이들 그 제자들이 자람으로 통하여 하나님 멘토가 있다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 땅에 숨을 쉬는 것인지 주님이여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 우리 교사들의 이 헌신과 수고로 통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사들인데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교사들입니다. 우리 격려, 우리 힘차게 박수로 합시다. 예, 또 저희들은 이 교사들에게 그냥 박수로만 격려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금액을 드립니다. 아마 소고기 값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각 우리 박대종 집사님이 교육위원장이신데요, 영아부 부장 집사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빠집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예, 우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제가 할 일을 우리 교사들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도 되고요, 또 부부 주일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절에서 우리 3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만나고, 또한 어느 정도 성숙하면 배우자를 만나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자녀를 이렇게 만나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손주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가정이 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가 이제 어느덧 부담이 되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제 결혼하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집니다. 또한 혼자 있는 분들이 자꾸 이제 많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풍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먼저 시작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 든든히 서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 중에서도 또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의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88,130쌍이 여러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특별한 게 이제 젊은 사람만 이혼하는 게 아니라 60대 이상의 황혼 이혼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황혼 이혼이 여러분 13,743쌍이 60세 이상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40이 넘어가면 무서운 분이 한 번 생깁니다. 그죠? 40이 넘어갔는데 아직 덜 무섭다 그러면 철이 덜 든 거예요. 60이 넘어간 저는요, 보기만 해도 떨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도 내 고집이 있고 아직도 내 자아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덴의 부부라는 이 말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참 에덴이란 말은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에덴이란 말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에덴이란 말은 기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가정에 가면 남편 얼굴을 보면 행복하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 기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일부러 가식적으로 들지 말고 또 살라고 들지 말고, 예? 집에 가서 우리 이성훈 장로님 너무 심차게 드는 거 보니까 살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기만 해도 자 행복한 게 이게 부부여야 돼요. 보기만 해도 모든 피로가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게 이게 부부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즐겁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열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뚜껑 열린다 그럽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람이 뚜껑 열리면 죽는데 왜 뚜껑이 열리지? 그래서 집사람을 보면, 남편을 보면 뚜껑이 열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보면 웃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보면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래 놔놓고 따로 앉아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부가 같이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예?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의심하고 있는 분이. 그래 보면 즐거워야 돼요. 보면 행복해야 돼요. 예? 저도 우리 집 사람 이렇게 보면 뭐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거기까지 집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40 넘어가면 연기를 잘 해야 된대요. 무슨 연기일까요?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고, 하루에 3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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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예요, 실제예요? 실제예요? 예? 실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 에덴.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 그게 뭘까? 여러분 무조건 그냥 만나서 너 좋다 내 좋다.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만 지나면 다 파괴됩니다. 각자 30년 각자의 나름대로 살다가 결혼 딱 하면요 그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숨겨야 될 것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에덴의 진짜 행복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행복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뭘 떠나라? 부모를 떠나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떠난다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막 소식을 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떠난다는 말은 그냥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분리냐? 경제적인 것이 분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캥거루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하면 와서 엄마 생활비가 모자래, 생활비 줘. 엄마 애들 학원비가 모자래, 학원비 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그냥 빠이빠이가 아니라 내가 이제 모든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 첫 번째가요 물질적인 거예요.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애들한테 그럽니다.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랍니다. 만 30인데 아직 어린입니다. 그래 장가가기 전에는 어린이래. 그래 인정해 줬습니다. 그 어린이의 특징이 뭐예요? 선물을 주면 좋아하잖아. 그래서 용돈을 줍니다. 어린이날 용돈.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이제 이게 근데 결혼하면 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그러한 이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그러한 분리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부모도 똑같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못 떠나게 보내는.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식사해야 돼. 야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해야 돼. 뭐 우리나라 뭐 전통이다 그러고 막 그러면 이런 뭐가 생길까요? 시월드에 이러한 문제들, 처월드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그들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른도 똑같고 자녀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가요. 어디서 떠나느냐? 내적인 면에서 떠나야 됩니다. 의존하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영향력 받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면 아직도 부모 슬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 남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아내의 말을 들어요. 새 여자의 말만 들으면 출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누구의 말을 듣죠? 엄마의 말을 들어요. 결혼해가지고는 엄마 말 듣죠? 그러니까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차를 타고 가면 내비 여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들으면 오만 대 다 갑니다. 그걸 새 여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생각나, 세 번째는 이런 깜짝 놀랐죠. 내비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말들이 엄마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엄마는 이때까지 내 말 들어놔놓고 갑자기 배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내적인 이 분리입니다. 정신적인 분리입니다. 이제는 나를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의존해서 살아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분리예요. 참으로 영적인 분리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샤머니즘들이 우상들이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영향이 은연중에 있어요. 결혼하더라도 보면 은연중에 그게 있어요. 제사의 문화가 아직도 있고요. 결혼 중에도 좋은 날 받자라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날도 5월이 좋으냐 10월이 좋으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날이 좋아요? 예? 어느 날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도 일부러 여러분 사귀하려고 하면 귀신 많은 날 택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귀신 없습니다. 손 없는 날이 아니고 손 많은 날을 여러분 택하세요. 그러면 이사 비용이 50% 절감됩니다. 결혼식도 좋은 날 택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날 택해 보세요. 그러면 예식장 비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 다 비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면 될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풍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영적인 분리라는 게 이게 진짜 조심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내려오는 전통, 우리 집의 전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행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32절을 한번 봅시다. 32절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뭘 말하느냐? 아내와 합해라. 둘이 하나가 되라.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다. 그 비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우리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22절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만큼,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특히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보십시오. 자,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남자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거.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이런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 이런 목숨을 바친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수준이 아니고, 선물 하나 주어가지고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것이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남자 손들어 봅시다. 이야, 이 자신 있게 드는 건 뭐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자, 본인은 글타치고, 자, 그런 사랑을 우리 박재수 장로님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이렇게 하는데요. 예. 우리 김숙기 권사님 맞나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나? 예? 하기야 기증을 하셨어요. 있는 거 다 기증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니까 겁 없이. 예. 우리 이정세 주사님은 다 아내를 위해서 지금 다 내놓고 있는 사랑. 저보고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 빼주마.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생각지도 않고 다 내줘. 예.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그럼 아내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 22절을 한번 봅시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뭐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가 어렵죠? 예? 야, 복종이 어렵나요? 사랑이 어렵나요? 복종이 어려워요? 그냥 들으면 돼요. 복종은 남편 말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목숨 바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더 어려워요. 알고 보면 그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33절입니다.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게 이제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많은 남자들이 실수하는 게 방법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뭐 같이 사랑하라? 자신같이 그럽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내 자신을 나를 위해서 아끼고 배우고 훈련하고 가꾸고 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아담으로 넘어갑니다. 아담이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에덴 동산이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에덴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는 편한 것 같아도 혼자 사는 게 아무 간섭 안 하니까 편한 게 같아도 여러분 거기는요 뭐가 없냐?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데 정말 행복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게 많아요. 맨날 말하는 건 누구냐? 짐승들이에요. 예? 짐승들, 눈만 뜨면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놀고,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재밌을까요? 노는 것도 일하고 노는 거 하고, 맨날 노는 사람이 노는 거 하고, 여러분 뭐가 행복할 것 같아요? 휴가도 맨날 놀면서 무슨 휴가? 노는 게 휴가인데요. 그죠? 휴가 누가 필요하죠? 일하는 사람에게는 휴가가 필요해요. 그 휴가는 꿀맛이에요. 그 휴가는 즐거워요. 근데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은 눈만 뜨면 지금 짐승들하고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가장 좋은 시대인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 보니까 혼자 사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아담을 재워놓고 갈빗대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아담 옆에 하와를 눕혀놓습니다. 아담이 전과 같이 짐승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딱 눈 떠보니까 왼 옆에 이쁘장한 마네킹 딱 옆에서 생긋이 웃으면서요,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담이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예? 우와 우와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아담이 뿅 가는 거예요. 자, 연애해 보신 분,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잖아요. 분명히 바래다 줬어요. 계단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근데 토라스가 전화해요. 잘 들어갔나? 내가 데려다 주고 올라가는 거 봤는데 토라스 가지고 전화합니다. 잘 들어갔나? 그러면 갑니다. 잘 들어왔다고. 조심해 가라고. 예? 그리고 또 갑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예? 여러분 제가요 걸음걸이가 그때는 팔자 걸음 걸었습니다. 쫙쫙 막 팔자 걸음. 누가 내 건드리기만 해봐라. 왜? 기분이 좋으니까. 아담이 그래서 하와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됐을까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이 뭔지 아담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놨지? 그전에는 짐승들과 하고 있을 때는 잠시 좋고 그거였는데 행복이라는 거 몰랐는데, 하와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진짜 에덴이구나, 진짜 행복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행복은요, 진정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분이 할 겁니다. 나와 보실래? 깜짝 이벤트입니다. 아니 우리 송대영 집사님이 먼저. 우리 송대영 집사님이 제가 기회를 줬습니다. 고백을 할 겁니다. 편지를 원래 써오라고 했는데 편지를 못 써가지고 일단 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소연이에게 편지를 쓰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네. 결혼 전엔 그래도 기념일에 간간히 썼던 것 같은데 최근엔 진짜 쓴 적이 없는 것 같네. 그마저도 잘못한 거 사과하려고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담담히 좀 써내려 가보려 해.
내가 원래 표현도 잘 못하고 눈치도 좀 없고 가끔은 진짜 이 사람은 감정 있나 싶은 수준으로 이제 무뚝뚝한 대문자 티잖아. 그래서 솔직히 이제 너 아니었으면은 누군가가 아파할 때 나는 아직도 괜찮아 하는 거 대신에 왜 그래 하고 한마디 툭 던지고 끝났을 그런 사람 같아.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너랑 살면서 조금씩 잘 배워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너를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다정하게 말할 수도 있구나. 삐졌을 때 너 왜 삐졌어 하는 것보다 미안해 하고 먼저 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세심한 거 캐치도 잘 못하고 새 옷 입고 나왔는데 원래 있던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고 이제 분위기 쌓여져도 혼자 태평하게 잘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 근데 그런 둔한 나를 계속 데리고 살고 있는 거 보면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표현은 서툴러도 내 마음 속에서 당신은 늘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집에 와서 네 얼굴 보면 그래도 내가 진짜 내 편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 앞으로도 내가 답답하게 굴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잘하는 남편이 되어 볼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해. 당신은 애 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애 셋을 키우고 있는 거라고. 하랑이 챙기랴 하늘이 챙기랴 거기에 나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분명히 어른인데도 양말 어디 있냐 물어보고 물 마시러 갔다가 냉장고만 쓱 열어보고 뭘 찾다가 5분 만에 소연아 이거 어딨어라고 부르잖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집에서 제일 손 많이 가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 싶어. 근데도 너는 이제 매일 아이들 챙기고 집안 챙기고 내 정신줄까지 또 챙겨주고 있으니까 가끔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특히 애들 웃는 거 보면 그 안에 너의 고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찡할 때가 많아. 나는 잠깐 놀아주고 오늘 육아 열심히 다 했다 생각하는데 너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역할 잘 감당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꼭 말하고 싶었어. 정말 고맙고 존경해. 항상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 언젠가 그렇게 말했었던 적이 있잖아. 나 다정한 거 하나 보고 가진 거 없어도 그냥 나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사기 당했다고. 내가 사기 피해자 만들지 않도록 좀 더더욱 잘 해볼 수 있도록 할게. 우리 결혼식에서 서로에게 축하했던 것처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 순종하듯 하는 그런 이쁜 부부가 되어보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할게. 사랑해 덤벙이 남편 올리. 예,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할까요? 근데 내용 보니까 철들려면 멀었다 싶은 생각도 우리 듭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철이 안 듭니다. 남자들은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합니다.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봐주면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그죠? 이와 함께 우리 아내 대표로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9월 달에 해산하는데요. 좀 몸이 조금 무거워지는데 올라오겠습니다. 아내 대표로 합니다. 네, 사랑하는 짝꿍 구자균 집사님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보, 이 찬양 기억하나요? 여보를 보기만 하면 이 찬양을 불러대던 때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2020년 2월 21일 비 오던 이태원 루프탑 야수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지요. 당신이 의도했던 컴컴한 그
그곳의 조명 속에서도 소처럼 커다랗게 빛나던 여보의 눈망울을 아직 또렷이 기억합니다. 나는 새삼 처음 만나는 종류의 사람인 당신을 보며 생각했지요. 어디서 이런 호박 같은 보석이 잘 숨겨져 있었을까? 그로부터 햇수로는 6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는 천사 같은 예쁜 딸이 있고 제 태중에는 아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천사 같은 주와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또 그런 주와를 보며 눈에서 꿀을 떨어뜨리고 있는 여보를 볼 때면 지금이 생시인지 아니면 6년도 더 전의 삶들이 생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인의 꿈을 가진 한 소녀는 10여 년이 넘는 군 생활을 하며 평생의 친구들을 얻고 조직 생활도 뼈저리게 이해했지요. 우물을 벗어나 넓은 세계를 보고 싶었던 그녀는 중동에서 일하며 세계를 여행하고 다시 없을 자유함과 방랑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원하던 회사에 취직해 날아다니듯 일하며 남들 못지않은 세상의 군중 속 자신의 모습에 취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그녀는 원하는 것을 늘 이루는 편이었고 세상이 자신의 편 같았어요. 늘 도전하고 진취적인 삶에 만족하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거기까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아주 크고 깊었지요. 그런 그녀에게 완벽한 아담을 만나게 해주셨답니다. 그는 어디서든 같은 모습으로 부드럽고 정직하게 행하며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는 깊고 세심했고 거짓을 모르고 따뜻하고 넘치게 받은 사랑이 티가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존귀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글을 볼 때면 아가서의 이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ESTJ인 하와와 INFP인 아담이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 후에 그렇게 완벽한 것 같았던 아담의 작은 미운 모습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지갑을 종종 흘리고 다니거나 물건을 너무 쉽게 사들이거나 체력 방전으로 쉽게 지쳐서 사람들과의 모임 중에도 하품하고 눈물 흘려대는 아담의 모습이 하와는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미운 모습을 마주하면서 하와는 그녀가 모르던 또 다른 한 여자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완벽하고 잘난 줄만 알았던 자신이 때로는 유연성 없이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을 리드하고 분위기를 이끄는 데만 열중할 뿐 다른 지체를 돌아보지 않기도 하고 허랑방탕한 생활과 자유 속에서 세상이 쫓는 가치들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여보,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해 꼭 해야 한다는 개싸움을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여전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보의 온화함과 부드러움으로 잠든 그녀를 깨우지 않을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때때로 투닥거리긴 하지만 늘 먼저 용서와 사과의 손길을 따뜻하게 내어준 당신 덕분에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 돌이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죠.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많은 나의 열정을 뒤에서 늘 응원해주고 사람들을 좋아해서 자주 당신의 옆을 비우는 나를 이해해주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대에게 지쳤을 일과는 표내지 않고 주방에 선 나의 표정과 행복을 살펴줘서 고마워요. 내가 며칠 집을 비우고 돌아왔을 때 이불이나 커튼 빨래를 해놓는 것, 그리고 매일 주화의 빨대컵을 씻어주는 것, 공기청정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것, 고장난 센서 등은 바로바로 고치는 것, 그리고 우리 집 화장실 바닥이 늘 깨끗한 것. 이렇게 말하다 보니 여보가 너무 완벽한 남편으로 느껴지네요. 하지만 내 사랑 구자공 씨, 가장 감사한 부분은 그대를 만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정을 이룬 후에 오랜 탕자의 생활을 끝내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늘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고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행복했던 저는 당신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한 달 중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여보는
오늘 지금이요라는 대답을 했지요. 우리는 밥을 먹고 공원에서 킥보드를 재빠르게 타는 주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주님이 주신 우리 가정, 이 작은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매일 순간순간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의 하객분들 앞에서 했던 서약을 기억하나요? 우리 가정에서 행복은 그 자체로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함께하는 동역자가 당신이어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간호사관학교 우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꿈이 많았을 건데 그 모든 것을 적게 만든 우리 위대한 우리 구자균 집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대표로 왔지만 아마 다 공감하는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부부 주일을 맞이할 때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크고 작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사람한테 그래요. 사모님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인물도 괜찮죠. 그렇지 않나요? 바람을 피우나 술을 마시나 도박을 하나 아이고 사모님은 걱정 없겠습니다.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래. 그때 집 사람은 딱 한마디 합니다. 다 알잖아요. 살아보래. 그럼 이 말은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자들만 그놈이 그놈이다. 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놈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대상이에요. 대상.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여러분 50보 100보입니다. 아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의 존경이라는 말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태도를 그대로 인정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뭔가 내 마음에 자꾸 맞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사위도 있지만 저희 집에 이렇게 1년 반 동안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우리 건이가 자랄 때까지. 그 보면 이제 알아요. 아들같이 이렇게 대할 수가 있다 하는 거. 하루는 우리 사위가 우리 집에 왔어. 여러분 보면 어떻게 보면 쉬운 환경은 아니잖아요. 장인 장모하고 같이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집도 있는데 아이 때문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편하게 할까 정말 잔소리 안 하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며칠만 지났습니다. 뭐 성격 탓도 있겠죠. 거실에 집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옵니다. 나가다가 엄마야 하면 뛰어들어옵니다. 왜 뛰어들어오나? 왜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닙니다. 팬티 바람. 그 모습을 우리 집사람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위가 얼마나 편했으면 여기서 왜 우리 집은 다 그래 다니거든요. 남자들이. 우리 아들도 그렇게 다니고 저도 그렇게 다니고 사위도 그래 다니고 3명이 그래 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기 집 같았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됐구나. 그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곧 들어올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곧 들어오는 줄. 예? 여러분, 며느리는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성경이 말하잖아. 인정해 주라고. 그건 뭐로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면 여러분 손님이 돼야 돼요. 함부로 시키면 안 돼요. 오면 손님으로 그냥 소파에 앉아 계세요. 그래야 돼요. 예? 저희 집 청소는요, 제가 다 합니다. 설거지요, 가고 난 뒤에 제가 다 합니다. 며느리는 손님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김동원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높이뜰 숭의교회를 섬기다가 나오신 김동원 목사님이 뭐 아마 책도 많이 쓰고 지금 유튜브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가까워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은 그래 며느리들하고 어떻게 지냅니까? 며느리가 둘이 있어요. 너무 자주 온대, 자기 집에. 너무 자주 와서 힘들대. 그 왜 자주 옵니까? 그러니까 오면 음식 다 대접받지, 갈 때 용돈 받지. 그러니까 안 오고는 저희들이 힘들대. 그리고 온대요. 자꾸 온대요. 그래서 한대요. 오지 말라고. 엄마, 아버님 보고 싶어요. 하면 또 온대요. 그러면 또 가만 앉아가 먹고 가고 돈 얻어가 가고. 그리고 여름 휴가 때마다 여행을 간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여행 계획 없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데모한답니다. 여행을 가야 된다. 아버님은 각성하라.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시댁하고 같이 여행을 가냐? 궁금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 그래요. 여행 경비를 다 대준대요. 저들은 몸만 간대요. 그리고 9박 10일 갈 걸 4박 5일 하면 야단 난대요. 9박 10일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집안이 돼야 됩니다. 며느리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집안이 돼야 되지. 아이고, 우리 시댁은 가면 힘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고 싶어하는 가정. 그래서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나와서 아마 찬양을 할 겁니다. 아마 이 부부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가정이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라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 이경열 집사님, 정명희 집사님 부부가 와서 아마 서로 아마 이 신앙의 고백 듣기도 하고 또 미안함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찬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헌금 드리고 또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짧은 내 인생길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의 고백이 또 부부끼리 보면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주의 은혜였다라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다가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유럽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즐거웠습니까? 그러는데 즐겁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흔적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는 곳은 정말 풍성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면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하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 유럽 쪽으로 가면 왜 이렇게 잘 살았을까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현재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들은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떠나가고 있더라. 떠나가고 있는 자리는요 또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다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유적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한 자리는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우리 남편끼리 또 우리 가족끼리 손을 잡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행복을 느낀 것처럼 또한 하와가 아담을 보며 존중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자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한 우리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스승의 주일로 또 부부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기다려주며 손잡아주며 이끌어주며 밀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부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족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목숨 바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내들은 그 남편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공경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이 우리 가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여, 그 드리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10분의 9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꼭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하심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머니 태원하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찬양하며 여행 잘 다녀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도 감사하며 좋은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차장 헌금으로 드립니다. 일천 문제로 마음의 소원을 두며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을 것인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 오고 가는 소식들,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애들이 올라오면 막 표시가 나죠. 저 세사입니다. 빨리 우리 한번 힘차게, 얘들아 준비됐지? 한번 해봅니다. 내가 먼저를 크게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옳지, 전도, 봉사, 사랑, 마지막으로 용서. 예, 잘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돼. 가을아. 안 들어가? 자,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서 우리 오셨어요. 아침 일찍이 오셨는데 한국 이름이 기상이에요? 한번 일어나실까요? 한번 일어나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한국 오신 지 1년 됐다 하는데 한국말을 아주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아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결혼은 하셨고요.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네팔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보고 싶나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도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지금 교회 다닌다고 그럽니다. 아마 원주에서 아마 신앙생활 좀 했는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과 부부주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우리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가 범어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여기에 가서 정말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지역이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가면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저하고 집사람은 아마 우리 목사 사모 합창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가서 5시까지 가서 연습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 강사는 장영일 목사님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마 7시에 출발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우리 내일 교회가 제가 여기 왜 하냐면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까지 여러분 내일 교회가 거의 장학금을 다 대어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컸습니다. 모든 것이 그 배경이 내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0주년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지금 아마 1부, 2부, 3부, 4부가 드려지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김선도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오후 2시 반이 이제 기념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가서 인사도 드리고 저 특송을 또 하게 되어지고 또 감사의 말도 이렇게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유럽에 제가 집사람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왜? 주일을 이렇게 빠지고 간다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뭣도 모르고 갔는데 가가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막 집사람하고 오면서 막 계속 다짐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거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요. 보이는 거 전부 천주교밖에 없고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하루 예배 빠지는 게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하도 답답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게 뭐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행복이 아니다. 즐거움이 아니다. 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은퇴하기까지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스러운 마음으로 떡과 과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는 4주째가 연합회침과 기관장 회의인데 제가 오늘 또 50주년 또 기념 예배에도 참석해야 되고 해서 다음 주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 집사님, 황지훈 집사님 이사 예배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이 이런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을 실천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사랑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기도해 즐거운 어린이 독사루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기도해 즐거운 어린이 독사루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런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을 실천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기도해 즐거운 어린이 독사루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기도해 즐거운 어린이 독사루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가정의 에덴의 동산이 되어지며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